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자유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하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만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전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십니다. 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막 무풍지대로 6월 25일 날 새벽 4시 30분에 북한 인민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북한 인민군, 빨치산, 빨갱이 이런 말도 못하게 생겼어요. 왜? 남북이 통일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북한 사람들 잔뜩 와가지고 예배 드릴지도 몰라요. 자, 지금 보세요.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엊그제 선교사가 왔는데,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엊그제 선교사가 왔는데 문장이 안 맞네. 그죠? 시간 없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하려야 되니까.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일본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일본 놈은 좋은 말이야. 일본 놈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외놈, 또 쪽발이. 참 똑똑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쪽발이라고. 전에는 나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언어를 순화해야 돼. 이런. 근데 주님의 교회 일본에서 사람이 오잖아요. 일본에서도 주님에게 등록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에서 이런 쪽발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의 교회 떠나갈 거야 아마. 전에는 중국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중공군을 통해서 우리나라 6.25 때도 같이 왔잖아요. 중국을 뭐라 그랬어요? 좀 작게 이야기해요. 작게. 왜 그래요 도대체? 뭐라고요? 이번에 중국 지난번에 집회 가는데 정호일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중국 가서 절대 짱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사람들이 짱꼴라해서 나 진짜 그 의미 알고 싶거든요.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근데 짱꼴라의 뜻이 뭔지 몰라. 너무 키가 적다는 말인가 정집사? 정집사 어디 있어요? 안 가르쳐 주네 끝까지. 중국에서 우리 교회에 5조 원이 올지 몰라요. 근데 떼놈이다, 짱꼴라다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보내. 또 주님의 교회에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에는 미국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상한 것만 다 하러 권사님은 성령 좀 안 시켜줬다고 지금 열받으라고 지금 나한테 그런 거야 지금 양키라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로즈마리 갔어요? 로즈마리 갔어요 안 갔어요? 또 한 명 우리 교회 있잖아요. 린 왔어요? 얼른 둘러봐요. 미국에 가서 흑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총 맞아 죽어요. 진짜 총 맞아 죽어요.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우리를 오라고 하잖아요. 아프리카도 성도들이 있고. 할렐루야. 근데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지금 놓치고 있어. 지금 머리가 지금 계속 딴 생각을 준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주시는데 이제 북한 사람들도 욕 못해요. 이제 여기에 호남 사람이 있고 영남 사람이 있고 충청도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에 집회 지난주에 했는데 충청도에 있는 그 장로님이 강의를 했어요. 충청도 사람 요새는 말이 엄청 빠르대요. 뭐라고 그러지? 뭐 색깔이 맞다 틀리다, 깡 콩깍지냐 안깡 콩깍지냐 이 말을 하는데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서울 사투리 다 긴데 충청도는 제일 빠르대요. 깡겨 안 깡겨 이런 데네. 진짜 충청도 빠르네. 해보세요. 깡겨 안 깡겨. 전라도는 어메 콩깍지 까불었냐 안 까불었냐 빨리 확인해봐라 이러고, 경상도는 콩깍지가 깠대 안 깠대 뭐 어찌 된 거야 막 이러고. 근데 충청도는 깡겨 안 깡겨 깨끗이 끝나버려. 게임 끝났어요. 야 우리 충청도 손들어보세요. 충청도 약간 맹한 것 같으면서 맹하지 않고 진짜 엄청 말이 빨라요. 지혜롭네 진짜. 깡겨 안 깡겨. 이제 우리 인사를 그렇게 합시다. 깡겨 안 깡겨로 합시다. 응답을 주시옵소서. 응답을 그럴 필요 없어 이제. 에? 그렇지 이거야. 하나님 줄게 안 줄게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반말로 가네 이제.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옵소서. 그러면 충청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야 대답이 하나네. 오늘 주님께 가가지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데 간단하네. 주님 줄게 안 줄게요. 오늘 본문 설교하고 전혀 본문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설교 하려고 그러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얘라 이 잡녀리 새끼야 뭔 새끼야 그러니까 니는 와그라 너. 근데 충청도는 그렇지 너 이리 와봐. 들을게 안 들을게 팍. 보통 5글자로 해결해내. 깡겨 안 깡겨, 들을겨 안 들을겨, 줄겨 안 줄겨. 남편이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부인이 밥을 안 줬어. 시간 늦었어. 근데 부인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간단하게 게임 거지만 얘들이 속 썩이고 잠을 안 잔다 그러면 간단하네. 그러면 내가 잠 하면 여러분은 잘게 안 잘게, 불 하면 줄게 안 줄게, 응답하면
잠 아직도 뒤에는 팔짱 끼고 있어. 잠 불 또 뭐 있다 그랬지? 응답 잠 밥 간단하네요. 학교 등록금 오늘 설교 끝이야. 성령의 불 받을게 안 받을게 해야지. 자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껍데기는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불신자들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정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세요. 가끔씩 사탄의 조종을 받은 독재자들이 나와요. 독재자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법계의 상징적인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어요. 자 그러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다른데요. 그래도 구원을 얻기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보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의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자기들이 있는 그 땅에 진동을 하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해 갔어요. 하나님이 걱정이 되셔서 근심하셔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 실천하세요. 아버지 내가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노예의 신분으로 봉사 한번 해보실래요? 노예나 종은 다른 사람 밑에서 들어가 가지고 말만 하면 순종합니다. 말만 하면 순종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직접 보게 하시고 심판하든지 구원하든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보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그런데 눈치 빠른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의 생활 습관이 그거였어요. 손님 접대를 잘하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나그네 생활을 하니까 나그네가 오면 바로바로 접대를 하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가 막히게 구원받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능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니까 마귀들이 난리가 나서 난장판이야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정리를 다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야 되는데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유의지가 있으시잖아요.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으시고
이 자유의지는 천사들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있어요. 내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어렸을 때부터 잘 사용하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너 말 잘해야 돼. 생각 잘해야 돼. 말과 생각과 행동은 혼적인 능력이 온전하게 될 때, 혼적인 능력이 자유하게 될 때, 혼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 혼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정신, 혼적인 능력은 지, 정, 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하거나 늘 실수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약간 아리까리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오셨고 직접 오셔서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또 다른 어떤 분을 소개하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같이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자,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섬기시는데 한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동일하세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전략을 가지고 사셨어요. 어떤 전략?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기름 부으시도록 늘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전략이 뭐야?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 좋아, 전도 좋아. 근데 전도를 위한 전도, 교육을 위한 교육,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 큐티를 위한 큐티, 신앙생활을 교회 나가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략을 가지고 사셨는데 그 전략이 뭐예요? 전략과 전술과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현장에 가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텅텅 떠나가는 거야. 일어나라! 앉은 매하고 찍어 눈을 떠라! 에바다! 죽은 손에게 달리다고!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시고. 이게 전술이고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또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예수님께. 예수님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께서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과 성령님께 다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눈으로 안 보여요. 이제 성령님을 소개하셨으니까 성령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후로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특히 기도는 전술과 전략을 만들어요. 전술과 전략을 만들어. 혼자 기도한다? 얼마 못 가죠. 그래서 단체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요한복음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가지에 연결돼서 가지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가지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자연물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고,
이게 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훈련시키시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전술과 전략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너희들 성령 받아야 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당부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이 성령을 받아야 직장도 힘있게 할 수 있고 가정도 힘있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신약에 보니까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9가지 은사는 대표적인데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나타나는 은사예요. 같이 해서 은사는 나타나야 한다. 권능은 나타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냥 혼자 깨닫고 자기 정서적으로 혼자서 느낌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현장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해야 사람들이 우와 해볼까요? 옆에 사람이 병이 나았다, 우와. 내가 우리 아들하고 손목 꺾기 아직도 내가 착각하고 있어. 마음은 원이야. 근데 이제 주님의 나라에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잘 안 믿으시네요. 자, 그래서 손 팔 꺾기를 하는데 내기를 걸었어요. 옆에서 집사님들이 증인이야. 근데 10주 동안 누가 더 오래 버티냐, 버티기. 아무래도 내가 좀 불리할 것 같아. 마음은 자신 있는데 그래서 5초로 줄였어요. 5초를 줄였는데 이상하게 5초도, 복싱 선수가 5초 기다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1라운드 뛰는데 3분인데 그래서 5초도 좀 껄쩍지근해서 3초로 했어요. 근데 세보니까 3초가 아니라 1초도 안 돼서 손목이 꺾이면서 풀어 떨면서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이 간질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머리만 간질인 줄 알았는데 손도 간질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불사역할 때마다 이 손목에 물이 차버렸어요. 그렇다고 내가 또 만만한 게 누구야, 이윤상 집사 아니면 권성욱 집사냐. 근데 권성욱 집사는 나보다 더 셀 것 같고, 그래서 윤상 집사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죠, 윤상 집사 해가지고 0.5초 만에 또 그쪽을 또 손 간질이 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쪽은 젊으니까 손 간질이 잠깐 왔다가 안 오는데 나는 오래 가가지고 이윤상 집사가 무릎에 물이 찼는데 수술한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나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수술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무릎에다 대고 주님, 수술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5글자로 충청도 스타일로 시작. 말이 좀 기네. 이제 시작. 고칠게요, 안 고칠게요? 주님께 반말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애화로 하는 거니까 시작.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요 혼나요. 주님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주님, 시작. 고칠게 안 고칠게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요 저 이 집사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풀 모아가지고 주님 고칠게요 안 고칠게요 이런 싸가지. 주님 고쳐주실게요 안 고쳐주실 거요. 아무리 시시하고 불러 나가 그래도 나가지도 않고 말도 없고 찌릿찌릿도 없고 그쵸 닭발처럼 오동통통 해가지고 의사가 주사기로 물을 뽑아야 된대요. 그래도 안 되면 여기를 째서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단은 유예기간을 놓고 미국 갔다 와서 집중적으로 여기다 좀 해가지고 황홍성 집사한테 가든지 정찬모 집사님한테 가든지 오창규 집사님한테 가든지. 응? 사모님 못 고칠게요. 확실해 저 믿음 나는. 응? 안 해줄게요? 나도 귀신 들어가면 안 고쳐줄게요. 내 손목을 꺾은 인간한테 가가지고 고칠게요 안 고칠게요. 오늘 설교할 게 굉장히 많은데 쓸데없는 소리 많았네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이 벗겨지고 있다.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타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도 이단 소리 듣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몸된 훈련을 시키는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열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벗겨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데까지 주님이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을 받아 영적 분별력이 상실이 되면 주님이 실망이 굉장히 크실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성장이 필요하다. 능력의 성장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새로운 사역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새로운 권세가 아니라 새로운 권세가 많이 주어질 것이고 새로운 성장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전술과 전략은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이것이 전술이고 전략이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부으시면 이제는 마음껏 다양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 그랬어요. 자, 포로된 자를 자유하기 위해서 먼저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혼의 속박.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영혼이 있고 정신, 혼적인 부분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육체는 철거되고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물리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불 속에 들어가든 생명이 단축이 돼서 죽든 강에 빠져 죽든 또 불에 또 죽든 간에 육체는 이렇게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철거되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비물질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과 혼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혼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는 혼의 요소가 지, 정, 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영적인 것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앞에 가면 쫙 다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아직도 포로로 잡을 세력들이 있다. 이 포로로 잡을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탄의 영역이 있는데, 자,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경 쓰시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인데,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우리가 영이 회복이 되고 정신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의지적인 이 모든 것들. 자, 그래서 정신이 귀신에게 속박을 당하면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게 심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면 육체 질병이 오고, 마음이 너무 여리고 마음이 약해지면 사탄이 주는 마음의 속삭임을 통해서 이제 간파당하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오래되면 또 그 가문에 어떤 저주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어떤 잘못된 습관이 생기게 되고 잘못된 행동도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상처를 또 받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부 간의 관계에서, 형제 간의 관계,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친구 간의 관계와 이웃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많은 상처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폭력과 음란과 술과 마약과 담배와 무속신앙과 이런 집안에 정말로 좋지 못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성숙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 배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 찾아서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비로소 주님의 사역이 이해가 되고, 아직도 내가 예수 믿지만 이런 것과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 안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많은 상처가 있다. 아직도 내 안에, 아마 여러분 손 안 들어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아직도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친구 관계,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상처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뒤틀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오해를 불러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내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어떤 편견이 만들어져요. 자기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위에 보이지 않는 많은 관계를 통해서 혼적인 정신적인 어떤 묶임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내가 저 사람한테만 가면 내가 당하는 것 같아.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불안해. 저분만 만나면 내가 피하고 싶어. 선생들도 많이 있지만 저 선생만 만나면 내가, 선생과 제자 사이인데도 저 선생만 내가 오금이 저리가 아무것도 못해. 수학 선생 만나면, 수학 못하는 학생은 주눅이 들어요. 영어 선생, 영어 과목이 돼서 영어 선생이 오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또 쪽지시험 보면 어떡하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내가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하고 대학교밖에 더 있습니까? 히브리어 시간만 되면 매일 쪽지시험 해버려. 100점을 맞아도 컨닝이냐지 금방 가려내요. 100점 맞잖아요. 100점 맞아서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 나가서 칠판에다가 그 문제를 디범벅으로 다 만들어 놓고 다시 정답을 했어라 그래요. 그래서 틀린 사람을 또 가려내서 컨닝했죠. 좋은 사람이 컨닝하면 됩니까? 낙지 주고요. 그러니까 과에서
히브리어 교수만 보면 막 뒤틀리고 주눅 들고 성질 나고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저 선생님 저 교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자기도 모르게 막 묶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경건한 어떤 정신을 가진 교수를 만나거나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거나 타락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그렇던데 지금 정치인들이 나오는 사람이 어떤 여배우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막 뜨잖아요. 계속 뜨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등경 아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뒤로 몰래 저지른 일들이 다 까발리고 다 드러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정신 우리 혼의 어떤 묶임에는 반드시 어떤 정서가 있어요. 어떤 정서가 있으면 사단이 역사하기 마련이고요. 악한 영이 역사했다 그러면 묶여요. 묶여. 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세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하나님이 보내시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경험하게 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제자들을 말씀과 이론과 현장 실습을 시키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이끄셨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이끄셨는데도 제자들이 수준이 밑바닥이니까 가르쳐도 그때뿐이에요. 성령 받아야 된다. 네. 근데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할 때도 못 알아듣더니 주님이 떠나시고 가버리시니까 이제 정신공황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었는데 정신이 텅 비어있고 영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술과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믿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수준일 뿐이지. 같이 보세요. 주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능력으로 가야 한다. 교회 안에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아. 근데 그 기도가 능력으로 가진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능력으로 가지 않는다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임했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진 않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는데 은사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으로 가지 않으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노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귀신의 역사하고 베드로도 팍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순절 사건의 시아들이 성령 받기 시작하니까 어떤 귀신이 역사하는지 제자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는 귀신의 역사다. 귀신이 이렇게 개입하고 있구나. 귀신이 사람의 인격을 부수고 뒤틀리게 하고 혼적인 다양한 귀신들이 묶여서 사람들을 질병을 유발하고 관계에서 깨져 있고. 제자들이 이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직접 경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회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냥 철야기도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난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제 하나씩 감춰놓은 비밀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자,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여정이 있으면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동해서 가는데 성장해 가는데 어디를 가고 있어요. 한 방향을 향해서 가면 좋은데 가다가 방향이 구부러진다. 친구 때문에 구부러지고 남자 때문에 구부러지고 여자 때문에 구부러지고 자기 자식 때문에 또 구부러지고
어떤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계속 구부러져요. 질병으로 여러 가지 구부러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주님 나라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들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여정이 이 길을 통해 꼭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지. 그런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잘 건들지 않아요. 뭘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 같이 합시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혼이 묶여있든 정신이 묶여있든 육체가 잘못되든 어찌됐든 영이 잘못됐든 제대로 된 그 길을 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마음과 자유로운 말과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줬고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고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할수록 양육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결국에는 그게 교육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말하면 쬐 패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유로운 의지가 뭔지 이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무엇과 함께 주셨느냐? 선택과 함께 주셨어요. 선택. 하나님께서 인간에 부활한 가장 강력한 상상력과 자유의지와 능력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 주권적인 의지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할 때 투표하잖아요. 투표하세요. 누가 무슨 말을 어떤 구슬세 오르는 정치인들이 나오든 어찌든 간에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식구들에서도 가족들에게도 나는 1번, 나는 2번, 나는 5번, 나는 10번 마음껏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거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라.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너무 연약해요. 취약하고 연약하고 잘못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사람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수준이 있어요. 수준.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때는 몰랐어요. 너 왜 이렇게 해서 저 실수했어요? 왜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니? 몰랐어요. 너 왜 그런 친구를 사귀었니? 처음에는 좋았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공부를 이렇게밖에 못해? 처음에는 잘했는데요, 갑자기 하고 싶지 않아서요. 자유의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삶의 목적, 삶의 방향, 내가 생활하고 싶은 수준, 활동,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자유의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더 깊이 이야기하면 내가 종교를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섬길 자를 바꿀 수도 있고 섬길 자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 불교가 진짜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머리 빡빡 깎고. 그러면 해보는 거지 뭐. 머리에 빡빡 깎고 목탁 두드리는 거야. 남의 아비 걱정 말고 너그 아비 걱정해라.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두드리다가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지? 얘라 깨부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을 찾는데 아니었어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한 것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자식이 적어도 어려도 부모가 막 죄 패잖아요. 겉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맞는데 속으로는 두고 보아. 당신 늙을 때 두고 보아. 내가 가만 놔둘 거야. 당신이 뭐라 그래도 난 뒤로 다 생각이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조종을 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조종하지 않으세요.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셔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대로 쓰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때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싫어 안해 뭐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막 두들겨 부수고 막 죽여버리시고 막 그러시진 않아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 비교적 순탄하게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자유의지는 진짜 능력이 나타날 때는 자유로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다양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빛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결정적일 때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짓기 전에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막 기도하시잖아요. 밤새 주님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인간의 몸으로 직접 와보니까 인간이 심리를 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생명이 귀한 것인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내 자신의 의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종시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순종을 안 할 때는 내가 죽도록 고생하는데 내가 순종을 할 때 엄청난 유익을 얻는 거예요. 야, 같이 합시다. 야, 순종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서 귀신이 역사하도록 악을 불러들여요. 악을 불러들여요. 예수님 잡히시면 안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칼을 쫙 뽑아서 말고기를 잘라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러도 단다. 사단이 너를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너희 성품을 그렇게 이용한다. 공기에 털려서 하나 따먹고 또 던져서 2개 따먹고 3개 따먹고 4개 따먹고 베드로의 성품을 계속 이용하는 거야. 그럼 어디에요? 혈기의 영이 베드로가 혈기의 영을 자꾸 불러들인 거예요.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죄를 우리 죄에서 사여달라고. 할렐루야. 눈송이 모습을 보세요. 눈송이가 눈이 내리는데 똑같은 눈이 하나도 없어요. 모양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다양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래서 혼적인 어떤 묶임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움도 받고 힘을 얻고 한 차원 더 높은 점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와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역시 삼위일체적인 존재가 있어요. 자, 인간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있고 영과 혼을 가지고 감싸 안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육체예요. 육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은 영과 혼이 언젠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육체 잘 관리해야 돼요. 정신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은 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혼, 정신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함께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고요,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하려면 방언기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자, 우리 영이 건강하면 정신을 건강하게 안내할 수 있어요. 자, 영과 정신이 건강하면 우리 육체도 아주 건강한 상태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우리의 영은 신적인 본성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고 정신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의지적인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영과 정신이 건강하면 육적으로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지혜롭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자, 그것이 정신의 반응을 하고요, 정신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갖추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건전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건전하면 육체를 통해서 건강한 수단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표현이 제일 잘된 부분이 뭐냐면 시편 103편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영이 혼에게, 그 혼의 육체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혀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막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도 찬양을 하지만 혼적인 요소도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의 육체의 구성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소고치며 춤추며 손바닥으로 찬양하고 혀로 막 말로 찬양하고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을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가 같이 성장을 하고 같이 발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혼적인 문제인지 육적인 문제인지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